힘들 때 특히 들림교회 주일 일부 예배는 환우들이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또 주보도 보내달라고 그러고 CD도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 자료실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환우들이요, 육만 망가진 것이 환우가 아니고 정신과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지식과 이런 여러 가지가 세상에 이것이 끌려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본인이 본인에게 속아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단하는 이야기가 성경 얘기입니다. 네가 네 웅덩이를 파도다. 율법은 뭐냐면 속지 말라 속이지 말라입니다. 아멘. 힘들 때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다 112, 119 돌리기 전에 세상 친구한테 전화 걸기 전에 사람 붙잡기 전에 먼저 주님을 부르시고 나의 주인을 먼저 불러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주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재림의 사건이 있으리니 그때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누가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고 성경에서는 미리 일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나타나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매맞고 죽을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왜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을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영이 병들고 죽어가며 정신이 병들고 마음이 찢기고 피폐해지고 하나님이여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소망이 이뤄지고 육의 고통스러운 각색 질병으로 시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오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어 주었노라. 그러나 부활에 내가 다시 살았으니 너희도 살겠음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 말라. 지난 세월 악하고 또 허약하고 미약하고 더러웠고 함부로 말씀을 밟았던 죽을 죄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도설하며 주님의 보혈을 구하며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다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가까이 오매 저희들 속에서 도와주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이제는 좋은 말만 하는 아버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아니요, 하나님 이 시기를 아는 그 말씀을 완전한 일곱 영의 역사로 우리 나라의 수많은 종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 같은 부족한 종도 쓰시는데 참으로 귀한 종들 참 많습니다. 이 땅 이 민족에 그 목사님들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자비와 인애를 베푸시사 부족한 부분을 위하여 종들을 위하여 눈물로 또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지막같이 주님 도적같이 임하는 날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원도 한도 없이 충성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그 시간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께서 주님이 오셨다 신랑이시로다 예수시로다 할 때에 우리 버림받지 않고 우리 혈육들 가족들 겸손하게 기도와 순종으로 늘 깨어있다가 그 음성 듣고 들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말씀 들림 증거 말씀 143번째. 들림이 뭐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많아요. 성경 말씀엔 수도 없이 아직도 멀었어요. 143번째.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 전번주 일부 시간에 첫째 말씀이 나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책임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두 증인이 된 사람들, 두 감람나무가 된 사람들, 두 촛대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스가랴 4장 1절 3절 그리고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스가랴 목사님.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다가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천사가 와서 또 다른 걸 보여주는데 잠자다가 깨는 같이 정신이 또 번쩍 났다는 거예요. 2절.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또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천사한테 물으니까 금 기름을 흘러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물으시죠. 내 주여 알지 못한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여 섰는 여러분 같은 신복감들이니라. 그랬으면 좋겠죠? 아멘. 자, 한번 이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촛대가 있고 감람나무가 2개 있겠죠? 또 보겠습니다, 장로님. 또 이런 성화도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옛날부터 그려진 그림을 여러분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또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환상을 본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감람나무가 돼야 되고 순금 등대 촛대교회 같이 이렇게 깨끗해야 되고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으로 찢기가 없는 자들을 하는데 그럼 이들은 누굽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그 기름 부음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도 선명하게 잘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 순금 등대 곁에 2 감람나무 보이죠? 요거 이제 영감을 가지고 이제 그린 그림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 사파 이게 13세기 때 그린 그림인데 리스본 국립도서관에 이것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 이걸 보고 이제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스가랴한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스가랴 선지자 목사님한테. 그래서 막 그 환상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도리를 쭉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행함의 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비로운 환상을 또 주기 위해서 보여주니까 꼭 자다가 깨는 사람같이 또 한 번 정신이 번쩍 났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다 내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 같죠? 여러분 같은 말씀을 먹어도 또 번쩍 정신이 나죠? 썩은 누어질 밥도 매일 먹어야 사는데 하물며 영존하는 영의 양식, 더구나 이 시기를 하는 양식을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될까요? 다 저부터. 아멘. 마치 자는 사람 깨운 것 같이 정신이 다시 한번 또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다시는 다른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한테. 스가랴 선지자한테 신비로운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2절에 뭐라 하냐면요. 스가랴 선지자가 순금 등대가 있는데 순금 등대에도 꼭대기 주발 같은 게 또 있네요. 그래요? 가운데 순금 등대 건데 위에 이렇게 되면 여기 주발 같은 것이 위에도 있지만 쭉쭉쭉쭉 이렇게 있죠? 이 주발 같은 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등대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7 하나 둘 셋 넷 다섯 7이죠, 그죠? 여기 7 등잔이 있는데요. 7 등잔이면 말세에 먹어야 완전한 하늘나라의 말씀으로 말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먹어야지 완전한 하늘나라의 말씀으로 완전히 비출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완전히 비춰주는 완전한 7명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이 시기를 따라 먹이는 양식, 때를 따라 먹이는 이 말세지만의 양식, 완전한 변질되지 않는 먹이고 먹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등잔이 하는 일은 뭐예요?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등대는 빛을 발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하나님의 종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들림 받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떻죠? 그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뭐 이거는 정말 너무 심하지요? 어렵고 모든 분야가 희망적이지는 못해요. 온 땅이 지금 그냥 꼭 잿더미 같아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서로 딴 얘기하고 있어요. 겉에서는 평화라는 포장을 했지만 그 안은 지금 시한폭탄이 착착착착 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이미 다니엘서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마땅히 될 일 주의 재림 전에 있을 전쟁에 대해서는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희망적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지금 스가랴에게 이 두 감람나무와 순금 등대 초대교회가 기름 부음과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이 그렇게 되고 누가 이렇게 되기에 들림받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고 버림받지 않고 들림받을 수 있을까? 유대 백성들이요, 그 당시에 성전의 사랑이 없었어요. 교회의 마음이 없고 딴 데 마음이 있어요. 찔리죠, 그렇죠? 그래서 손님같이 그냥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11조나 그냥 겨우 냈지,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령과 진정을 하지 않고 겉만 뻔지르르 했었어요. 우리요 100만이에요, 10만이에요, 2만이에요, 3만이에요. 그거 말고 여기는 로타리 클럽이 아니고 여기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한 명이라도 흔들어 보고 거기에 저울로 해서 다림줄에 합당이 되고 밖에 사람이 아니요 성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것도 흔들어 봤다가 나팔 소리 날 때 올라오라 하니까 요한이 이걸 보고 기록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이 기록했고 그 기록한 대로 요한은 지금 죽었으니까 안 계시죠, 그분은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입에서 불이 나가고 칼 같은 말씀이 나가는 종이 누구지? 라고 물어보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그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였고 오늘날 그런 종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런 종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 세계적으로 14만 사전에 딱 들어가면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후 3년 만에 끔찍하게 짐승의 이름을 가진 적그리스도 같아서 표받으라 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돼서 여러분들을 예비처 보호처에 보호하시도다. 후 3년 반에 짐승의 표 666을 받을 때 어린 양의 피의 도장, 하나님의 이름에 보호표를 받은 그 종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는데 그렇게 무서운 얘기요. 골치 아프고요. 막 그런 거 말고요. 뭐 작은 책을 받아먹는 자만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런 거 말고요. 좀 좋은 소리 안 돼요? 그냥 편안한 얘기 안 될까요? 좀? 유대 백성들이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때도 그랬고 이사야 때도 그랬고 다 그렇죠? 스가랴도 똑같아요. 지금 성전에 마음이 없어요. 말씀에 마음이 없고 바탕에 기본적으로 다른 데 생각이 있어요. 관심이 전부 농사 짓는데, 학교 가는데, 회사 가는데, 집안 살림하는데, 뭐 자식 문제, 부부 문제, 무슨 뭐 가정 문제, 형제 문제, 심지어는 그냥 저 돈 버는 문제 뭐 이런 거.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잘 믿는다고 빤짝하는데 마음 자체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설교 들으면서도 딴 거, 뭐 하면서도 딴 거, 항상 바탕에 다른 걸 깔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조용히 보고 계시면서 스가랴야 쟤네들 아니라고 가서 얘기해줘. 에레미야야 쟤네들 가짜라고 가서 얘기해. 반드시 전쟁이 와서 그냥 끌려가려고 너희들 다 끝난다고 얘기를 해. 이래 평화로운데 무슨 전쟁이에요? 응? 내가 보니까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죠? 그림 보여준가요, 여러분? 쉽죠? 이걸 갖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런 자, 이런 가운데, 이런 교회에 두 감람나무 같이 이런 자에게, 응?
틀림 받는단다. 하나님 나라에 간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금 등대가 뭐냐. 이 시기를 똑바로 알리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변치 않는 사명을 가진 교회가 요 순금 등대입니다. 아멘. 계시록 1장 20절을 제가 제 노트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아, 네가 본 것이 뭐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 있지? 7별. 하나님의 종입니다. 7 금촛대가 있고 7별은 7 교회의 종들입니다.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빛나는 7 교회인데 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순금교회. 변질되면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돈 때문에 변질되고 명예 때문에 변질되고 마음이 변해서 누가 너를 꾀더냐? 꾀서 꼬임을 받아서 변질되고 속고 속이다 보고 사람한테 속고 속이다 보고 별일 다 하다 보니까 저 혼자 똑똑한 줄 아는 것을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이라는 것을 원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지몽매한 자. 얼마나 무지몽매하면 내가 인생 운전대를 내가 잡어. 이 보봐야 아버지가 잡아줘야지. 성령님이 잡아주셔야지. 한 분 되시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잡아주셔야지. 내가 돌리다가 보니까 그냥 잘못 밟아갖고 그냥 그 악셀에다가 그걸 밟아갖고 그냥 또 뭐 백화점을 어디 뭐 쳐들어갔대. 뭐 정문으로 사람 죽고 막 또 그 여러분 뉴스 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 왜 그래요? 왜 운전대를 네가 잡으려고 그래? 내 인생의 운전대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뭐래? 어? 세상에 그거 하나도 깜빡하면서 설마 한 번도 실수가 없을 때는 사람이 몇십 년 만에 한 번 실수했는데 그냥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뭐 차가 잘못됐다 아니다. 운전이 잘못됐다. 누가 너보고 70 넘어서 운전을 하라고 그랬냐? 그거 따질 게 아니에요. 왜요? 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하고 대비를 했었던들, 게다가 또 기도를 했었던들. 아멘이요? 쭉 하고 지나가는데 종이 뒤에 있었어요. 항상 기도하면서 잠깐 눈을 감아도 기도해요. 그러니까는 종들이 있으면은 언제나 하나님은 유경에서 건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차에다 꼭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꼭 듣고 다니시면 그 소리 자체를 사단이 싫어해. 천사들은 좋아해요.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종이 동행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7 등잔에서 7개의 불이 켜지는 거예요. 지금 등잔은 불 켜는 거죠. 환히 비추는 것이죠. 7은 무엇을 표현한 숫자예요? 완전을 표현한 숫자예요. 그 등대가 순금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교회. 겉은 번쩍번쩍하고 그런데 왠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교회예요. 다원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애굽 같은 교회, 그 다음에 바벨 같은 교회, 바벨 같은 종, 바벨 같은 뭐 교인들, 그렇게 되지 않는 마지막 때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흔들고 별 핑계를 다 하면서도 최고인 줄 알아서 사람은 잔뜩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많은 숫자를 기뻐하지 않아. 많은 숫자가 많이 모여줬죠. 많이 들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들림만 알면 됐지 뭐 이러다가 제가 아니지. 나같이 말 잘 못해도 그냥 주님 말씀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말씀을 듣고 도적같이 만날 가족들이 틀림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만이 종의 기도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쓰임받고 있으냐. 그거 하나가 삶의 제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한결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 나팔소리, 반드시 속히 급히 될 일 재림의 사건, 이런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온 몸과 마음이 정신이 영혼육이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타적인 삶을 이렇게 살면서 옛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스가랴처럼 이 시기를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저도 여러분도 왜 적은 숫자라고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다 죄 담당하셨는데 뭘 그렇게까지 그렇게 까다롭게 들림 그러세요? 정말 힘들고 무섭고 어렵고요. 아니 그러려면은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너 왜 십자가를 지고 왜 조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의 그런 그 힘들다 어렵다 그런 것을 누가 너를 꾀더냐.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힘들고 어렵고 무서워하는 건 무슨 소리냐면 쉽고 힘들지 않고 좋은 소리를 하는 데가 좋다 이거죠. 그런 건 주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데 나
나 같은 거 하나 여기 세우시는데 어떻게 죽으셨는데 그렇게 주의 길을 가는 길이 쉬워요? 아멘. 그건 이미 속임을 당했고, 그런 사람들 저도 속아요. 아우, 다른 교회 가니까 너무 편해. 거기서 누가 뭐라 그러는 것도 물론 뭐라 그러지 않지. 아우, 좋은 소리. 거기서도요, 뭐 주의 재림 얘기도 하고요, 뭐 사단을 쫓아야 되고요, 무슨 뭐 귀신도 쫓아 이런 얘기도 하고 거기서 다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들린 것 같지 무섭게 그렇게 안 해요. 네가 무섭지 왜 네 속에 있는 귀신이 무서운 거야. 오면 쫓겨나야 되니까.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물귀신 작전에서 걸고 도망나요. 저만 안 도망가요. 언젠간 걸고 해서 끝내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한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예언이 돼 있잖아요. 누가 알고 긴 척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건요, 이미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이거 영상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왜 종들이 이걸 안전하죠? 숫자 줄까 봐. 아니, 숫자는 어차피 조금 숫자만 들림받아요. 줄을 때까지 흔들으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줄을 때까지 흔드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영원히 불 속에서. 모태신앙은 그래서 못한다고요. 여러분, 아우 쉽고 좀 이렇게 편안하고 그런 데 가니까 그렇게 편안하더래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자기가 왔는지 간지도 모르고 뭐 그냥 이렇게 하니까 편안하게 들었다고. 성경에서는 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됐어요. 평안하다 하나 멸망이 호련히 이르니 그렇게 전하던 종들도 피하지 못하고 경황 중에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더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야, 네가 본 대로 기록하라. 마땅히 될 일 말세에 있으리라. 근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거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거 왜 보여주는 건지 아세요? 이런 교회, 이런 감람나무, 이런 두 감람나무, 이래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구원받았지. 뭐 예수 잘 믿었는데, 뭐 열심히 믿었는데 한다면 이 땅에 무슨 그림이 필요 있어? 스가랴야, 뭐 에레미야가 뭐하라고 울고 다녀? 이사야가 왜 톱으로 잘라줘요? 그 사람은 황족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어요? 뼈가 부서지면 피가 튀었어. 나 같은 거 이거 좀 시키려고. 내가 당할 걸 같다. 그런데 무슨 어디다가 입을 함부로 우리가 열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설교하면서 펄펄 떨리지 않아요? 심장이 덜덜덜 떨려요. 나와 내 가족, 여러분, 들림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고요. 상상컨대 많은 글들이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가시멜교는요, 한 번 이렇게 하면요, 이게 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뼛속으로 이것을 들이밀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피를 쏟고 눈이 다 터지고 이게 통통 부었는지 사람 얼굴을 형상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의 얼굴이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 얼굴이. 그게 내가 당할 거였다고요. 그것도요, 이것도 여기 뼈 있죠. 여기다 이제 한 2.5cm, 1인치가 넘는 그 못으로 갖다 박은 거야. 녹슬은 것으로. 여기를 갖다 그냥, 그래서 물과 피가 팍 쏟아지면서 심장을 찌른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요. 이거 들림 전하는 거 너 힘들지 목사야. 수도 없이 집어치고 싶지? 그런데 내가 곧 가. 너 전해. 에레미야나 스가랴나 이사야보다는 제가 훨씬 편해요. 내가 죄송해요. 아멘.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너희가 감사로 하라 그랬죠? 발이 있어서 교회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그래도 목마르지 않고 밥 먹을 수 있었고, 차비 주셔서 또 왔고, 또 손이 있으니까 천도지도 돌릴 수 있고, 귀가 있어서 말씀 들을 수 있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마지막 때 말씀 들으니 언제 오셔 나는 가 이러니 하루하루가, 아이고 오늘 하루 일어나 우리는 아이고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들림받을 사람처럼 살 거야. 그러면 그냥 언제 오시든지 나는 우리 가족과 그냥 올라가니까 어유 여기가 예비처예요? 보호처예요? 아멘.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교회, 이런 감람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나 이렇게 못 간다고 우리 가족이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한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서로 뜯어먹는 걸, 이게 만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요한이 본 거, 스가랴 목사님이 본 거,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거, 앞으로 있을 일을 그대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곧 닥칠 일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적당히 할 수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도 우리는 부족한데,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죠. 이 주발에다가 기름을 계속 넣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자꾸 순종하고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해서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큰 교회를 살아가면서, 유대인같이 저렇게 가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 기름을 자꾸 넣어두기 때문에 기름의 저장고가 돼요. 여러분의 영혼육의 심령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보혈이 되고 기름이 되어서 차곡차곡 쓸 때, 신랑이로다, 예수시다, 그럴 때 어머 어떻게 빨리 등불을 들고, 예수님 저 여기 있는데요, 여기 있는데, 우리 손주 있는데요, 이러란 말이에요. 기름은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을 갈라디아 5장 20절에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신부감을 쫙 보고 다닐 때 끝까지 기름이 너 이럴 때 저요. 근데 기름이 꺼졌네. 이놈의 기름이 그냥 타지가 않아. 그냥 어떻게 천신비가 안 올라와. 왜? 그동안에 그냥 벌러지에다가 그냥 바퀴벌레에다가 그냥 찐득찐득 불순종하다가 그냥 졸다가 막 자다가 목사 욕하다가 뭐 흉내내다가 뭐 여기저기 해마다가 그냥 찐득찐득해서, 왜? 심지 안 되는 거 있잖아, 냄새나고 그릇만 잔뜩 나네. 기름 좀 나 좀 빌려줘요. 못 빌려주겠는데, 너가 사가지고 오니까 문 닫혔대. 그렇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이냐 이 얘기와 미련한 다섯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갈라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 등대 7, 주발 같은 건 기름 넣는 것이죠. 우리 성령의 기름이에요. 또 등대 7 등잔이 있다고 그랬어요. 7은 완전수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7 등잔을 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되, 말씀도 불을 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환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의 말씀도 증거하지만은 회개의 말씀도 증거하고, 매도 들지만 치료의 손길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도 성경에 주신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참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지? 그 교회가 아니까 그 할머니 목사님 야단만 치고 있어. 언제 나가 던졌어요? 난 성경만 전했어요. 나 성경 안 썼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네가 연약하고 네가 미약하고 너의 심령이 약한 거지, 성경만.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했냐? 그러면 안 되겠죠.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등대로부터 시작해서 주발까지 관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관을 통해서 기름이 계속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통해서 심령으로 성령의 말씀이 기름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불을 킨 계속 등잔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계속 역사해 주야만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고 은사와 은총과 은택과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수많은 지금 체험이 있어요. 아멘. 또 3절에도 보니까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 7 관이 있는데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딱 있죠.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죠. 하나는 그 좌편에 있죠. 이건 또 뭡니까? 천사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지금 스가랴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뭐예요 이거? 이 감람나무, 이제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에서 이제 열매를 짜가지고, 이제 감람 열매를 짜가지고 기름을 얻어서 그 기름으로 지금 등잔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아버지 앞에 그냥 말씀 얻어다가 그냥 기름을 짜서 갖다 먹이잖아요. 여러분, 꾸역꾸역, 예, 아멘, 꾸역꾸역. 여러분, 몇 개예요? 등잔이요? 여기다 그냥 막 집어넣는 거예요. 등잔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기름은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시커매지고 더러워지면 난 널 몰라 나가고 성전문은 닫히는 거예요. 아멘. 기름으로 등잔을 밝히는데 그 등대 우편과 좌편에 2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지금 본 거예요. 누가 봤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봤어요. 여기서 말씀한 감람나무가 누군지 요걸 나중에 이제 14절을 보면요, 기름 발리운 자들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기름 발리운 2 사람이 바로 2 감람나무로서 여기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스룹바벨은 왕입니다. 그래서 왕은 어떠죠? 기름 부음을 받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또 받죠. 즉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그 두 분이에요.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니까 그분이 예수님이기도 하고 성령님이기도 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저를 보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도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두 감람나무다 아니다? 두 감람나무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분들은요. 하나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하나는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또 물었어요. 스가랴가. 이게 전부 뭡니까? 이 그림이 다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등 뒤 좌편 우편의 두 감람나무의 계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계속 성령님께 물으세요. 그걸 기도라 그래요. 주여, 주여. 주님은 성령님이고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의 또 신랑으로 오실 거예요. 그분이 한 분 되시는 성령님이에요. 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내 심령에 좌정하고 계신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막 답답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제가 좀 답답한데, 성령님 물론 다 알고 계시는데 네가 토설하라. 사람들이 아무리 배고파도 토한 건 안 먹죠. 시죠? 근데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지? 토해. 너 더러운 죄, 음란한 죄, 뭐 그냥 개떡 같은 거 그냥 다 토해. 내가 다 알아서 내 독생자 피로 해결할 테니까 네가 그냥 토하기만 해. 안 토해. 실제로 내가 토하고 있어 그냥. 아빠 앞에서 토해. 애들이 토하면 아빠가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러나? 너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면 곧 그것이 해방신학이요, 신신학이요, 민중신학이요, 에큐메니컬 운동이요, 요새 이상한 다원주의요. 그것이 애국 같은 음녀의 교회요. 너 할 수 있어. 내가 혹이 내 의가 드러날까 봐 나부터 정신 차려야죠. 이런 말씀을 잘하는 종부터 더 많이 내가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먼저 나를 봐야 돼요. 아멘. 저도 자신의 지식을 발표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 내가 내 거 버렸을 때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이 시기를 전하는 거 이상 높은 게 어딨어?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오묘한 진리를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다 숨기시고 하늘의 비밀을 안 가르쳐줘.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자들은 말씀을 다 비밀을 가르쳐주시는 것을 보고 주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이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아주 잘났다 그랬어요.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물론 공부한 거 좋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율법에 대해서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들은 스스로 성경을 최고로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줄줄줄 외워요. 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비밀을 안 가르쳐줬어요. 네가 잘났으니까 네 인생 네가 책임져 이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그냥 아빠 말이라면 네네 하고 그냥 따라가고 따지지 않고 왜냐고 그냥 물 것도 없어요. 그냥 네네.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분들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를 깨닫고 무식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도요 그랬어요.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개한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그 귀한 말씀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저들 때문에 물귀신 작전하다가 알곡 더 망가질까 봐 염려하라. 말씀에는 어느 것에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졸리고 딴 생각이 나고 이게 심령 속에 도장이 안 박혀져요. 잘 박힌 화살이 안 돼요. 잘 박힌 못이 안 돼요. 밤낮 그냥 들어오면 나가고 다 원수가 쪼아먹는다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몇 장 몇 절 설교하는 겁니다. 겸손히 나가는 자만 진주같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므로 하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들어도 개 같은 자가 있고 돼지 같은 자가 있대요. 우리가 나쁜 욕을 할 때 개 돼지만도 못해 이런 말 하죠. 오죽하면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주고 살아나야지. 가족 천국 가야지. 전도하고 우리 들림 꼭 받아야지. 그저 한 우물을 파서 잘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가는 그 교회를 붙잡아야지. 지금은 말씀의 화주 홍수야. 그때 생수를 찾아다녀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진주를 갖다 줬는데도 발로 밟고 토하고 그냥 딴 거에 그냥 정신이 멀었어. 그런 개며 돼지라는 거예요. 단어 자체도 기분 나쁘죠? 11절에 근데 말이죠 천사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 천사 뭐 님까지 할 건 없지만 그러니까 천사요 그러는 거야. 이 양쪽에 두 감람나무인데 그 뜻이 뭔데요? 물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등대하고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의 참 뜻이 뭔지 그냥 이게 감이 안 와.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도 이럴 수도 있는데 그죠?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인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꿈을 꾸잖아요. 기도 많이 할수록 보이는 것도 많은데 그때 이것이 사단이 하는 건지 귀신이 장난을 치는 개꿈인지 정말 성령께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지는 본인이 압니다. 왜 알죠? 기도한 만큼 알려주시고 회개한 만큼 알려주시고 눈물 흘린 것만큼 알려주시고 이타적인 삶으로 내가 죽고 손해본 것만큼 알려주시고 내가 말씀에 올인한 것만큼 내가 낮아진 만큼 내가 나를 죽이는 것만큼 십자가는 죽는 거죠. 예수께서 내가 대신 달시가 너는 놀아라 그랬어요. 네 십자가 지고 쫓아 이랬죠. 그렇죠? 근데 우리 십자가가 무거운가? 예수님한테 걸쳐놓고 난 찬송합시다 그럼 되는 건데 뭐가 힘들어요? 언제 십자가 놓고 놀으라 그랬어요?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십자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속에서 사시옵소서. 그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12절에 보니까 다시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그 두 금관 옆에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또 뭡니까? 여러분 요 가지 보이세요? 자, 두 감람나무가 서 있죠? 이것도 영상에다 나가겠지? 근데 요건 뭡니까? 요거 가지, 요 가지들. 아멘. 요건 또 뭐냐고 또 묻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가보니까 등대 좌우편에 각각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감람나무 가지가 또 뭐 있을까? 그 가지는 또 뭡니까? 나무는 또 나무인데 쪽쪽쪽쪽 뻗친 거 또 뭡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만한 종의 그 수준이 됐으니까 묻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뭐라 그랬냐면요. 이 스가랴가 천사한테 묻는데 즉 이제 하나님께 여쭈는 거죠. 금기름이라고 그랬죠. 금기름이라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성경에 줄을 거놓으십시오. 금기름은 또 뭘까? 금기름이라고 해서 금으로 된 기름이 아니고 기름의 빛깔이 순수한 빛을 발하는 금색이었어요. 황금색이었어요. 그 금기름은 물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대답하되 알지 못하겠어요. 그 가지들이 여러분은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지금요. 7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들림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찢기 없는 포도주요. 그리고 여러분은 두 감람나무로서 엄청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또 사람들이 아유 왜 이래요? 이러면서 가서 굽신구신 전도지도 돌리잖아요. 이들이 누구냐면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가지들이에요. 아멘. 이게 뭡니까? 기름 발리온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여 섰는 신부감들이라. 아멘. 근데 세상이 뭐가 두려워요? 어차피 오늘 하루 가고 내일 하루 가고 성경에 있죠? 마지막 때 주의 재림 때는 시간이 빨리 간다 그랬어요. 세월이 빨리 가. 똑같은 24시간인데 여러분 어때? 눈 뜨니까 벌써 이거는 그냥 날짜 간지도 모르겠어요. 요일만 그냥 알겠어 그냥. 이 정도로 좀 빨리 가요. 그렇죠? 감람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기름이 나오죠. 감람나무의 기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 물었죠? 찢기 없는 포도주. 아멘.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붙여쳐간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얘기했어요. 그런 주님이에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마지막 때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들하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포도나무 가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 붙어있죠. 그럼 이 가지는 누구야? 누구요? 자기 이름 좀 불러봐.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막 노트만 하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네. 기름 발리운 자 두 사람이 바로 백성을 대표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구별해 준 두 사람을 가리켜 기름 발리운 자가 바로 그들과 함께 그러는 하나님, 성령님, 곧 오실 예수님의 예표였었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철저하게 사는 찢기 없는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에서 이 신부감 준비를 하면서 이웃에게 전도하는 여러분이 바로 가지고 열매예요. 기름 발리운 자를 문자 그대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기름 발리운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은 예수님을 예표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에요. 완전한 왕 중의 왕이셔. 완전한 선지자세요.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한테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똑같이 붙여차고 그렇게 산다면, 작은 예수에 간다면 여러분이 뭐예요 그럼? 세 가지 다 가졌잖아. 기름 부은 받은 분이 여러분이여요. 이걸 가지고 헤매지 말란 말이에요. 성도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의 불을 밝히는데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준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발리운 자가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뛰어간 자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올라가 봤더니 여러분의 가족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러고 셀 수 없는 물에 또 나 여기 있어요, 나도 왔어요, 또 이러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제가 못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멘이에요. 기름 발리운 자, 성령을 모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름 발리운 자예요. 아멘이에요. 찢기 없는 포도주로 주님의 신부감들은 다 기름 발리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여기서 너는 그랬어요? 너희는 그랬어요? 복수의 단서예요? 복수예요. 너희는 말씀만 따라오고 들림 준비하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왕 같은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기름 발리운 자야. 기름 발리가 누구야? 도감단 노예야. 거기서 또 가지고 요즘 열심히 지금 전담해서 또 열매까지 맺어.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변질되고 종이 끝까지 목숨 걸고 간다면 순금등대 촛대교회 양쪽에 섰잖아요. 아멘. 왜 양쪽에 두 개가 서는 줄 아세요? 증인이에요. 증인은 혼자 떠들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최소한 둘은 있어야 돼요. 아멘. 자기가 가지다운 노릇을 하려면,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다운 노릇을 해야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들림도 받고 우리 가족도 건질 수 있죠. 확실한 감남류가 되고 확실한 왕같은 세상이 될 수 있고 확실한 기업 무릇자가 될 수 있죠. 그러려면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몸뚱이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열매가 나팔 불 때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나무가 뿌리를 잘 내려야 되죠. 여러분 들린 말씀에 뿌리를 잘 내시고, 그러려면 항상 빛을 바라는 그런 어둠한테 밀리거나 속지 않은 그런 교회여야 되죠. 등대교회. 아멘. 그러려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은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요.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께 기도로 교제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의 생활이 지속이 바로 뭐냐면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성화가 어때요? 붙어 있죠? 뿌리 내리고 끝까지 빛을 발하고 변질되지 않은 순금등대촛대교회 옆을 쫙 그쪽을 향해서 그냥 기름을 쫙쫙 발라서 그냥 등대에 기름이 착착 있죠? 지금 마지막 때 다 교회 하나님의 종 성도들이 바벨교회가 되고 가고 있는 이때에 이 그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곧 주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늘 말씀을 붙잡고 자각하면서 깨어있는 생활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냥 슬쩍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기름 준비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라 내 영혼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렇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도 없어요. 저는 무슨 실수를 안 했겠습니까? 철듭시다. 어른에도 조그만 일에 감사해요.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안지나서나 감사할 때, 성경에도 그랬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하라. 범사해. 그럼 하나님이 항상 널 지켜줄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며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밝히 드러내는데 빛이야. 어딜 가나 여러분이 가는 거는 어둠이 못 건드려. 빛이야. 빛을 발하십시오. 말씀을 세상에서 하는 말보다도 말씀을 먼저 붙잡으면요, 빛도 탕감되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며 각색 질병이 떠나갈 것이며. 아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름 발리는 자였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름 발리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성령 기름 부은 자답게 살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자만이 나팔소리 들을 수 있고 그가 올라갈 때 우리 가족도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나 하나 똑바로 쓰면 가족은 거저입니다. 그냥 기업물을 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기름 발리는 자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